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라 세워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예라고 대답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계신 분들은 또 하나의 말씀의 확신을 듣고, 또 확신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그 확신의 시간으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법적인 선언이죠. 죄가 없다, 형벌에서 사면을 받았다. 어제 사면 대상자들이 발표되었죠.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전 김경지사나 여러 명인들이 이제 사면되어서 형량을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땅 때리는 그런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무죄 선언을 내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한 번으로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의롭다 하시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흔들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는 그 확신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이 말이 164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알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을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해요? 연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와 율법에서 단번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번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구속의 사건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짐승으로 죄를 사하는 그 번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독생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인성을 가리시고 또 완전한 신성을 가리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이 있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결국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그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죠. 잘려지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의 여정들을, 구원의 과정들을 내가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은 곧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곧 죄에 대해 죽으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하게 될 거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구시렁구시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 예수님이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렵다움을 받았고 다시는 죄에 대한 정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 수 있습니까? 하지 않는 거죠.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 구원의 완전성은 여러분 보면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이 여러 곳에서 자세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고 말씀했습니까?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력해서 완전한 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파들이나 이단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또 제가 공부할 때나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렷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준비하심을 통해서 나를,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 완전 무결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읍시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지만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죠, 그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이 연약해서 불의에 빠지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물진 모습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옛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채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역경이 계속되고 환난이 계속될 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때 사단은 우리의 귀에 어떻게 속삭일까요? 야, 예수 없어. 네가 예수 믿는데 왜 이리 힘들어?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며.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면서. 예수 믿으면 병에서 치유함 받는다며. 예수 없어. 너 구원받았다면서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사단은 우리 귀에 소곤소곤 속삭인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사단이 말할 때, 그래, 내 구원받지 않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았더라고. 어렵다함을 받았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때에 그런 사단의 속삭임도 여러분 우리 귓진에서 훅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포를 못하니까 그런가? 그렇지. 그래. 나는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라는 그 상황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 사단의 흔들림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한 확신으로 말씀의 은혜로 무장해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선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줄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해요. 옮기고 싶다가 아니라 옮기신 거예요. 믿는 순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진 거예요. 이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 의지대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살리셨다는 것은 중생이죠. 이 거듭남입니다. 박옥수 이단에서 거듭남의 비밀 아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참된 거듭남은 오직 말씀이 증거하는 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국적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국적은 이 땅 사단의 종이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나의 행위에 따라 취소되거나 회복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목사할지라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어른들에 부탁합니다.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 목사로 그 소리 들으면 내가 헛가르쳤다 싶으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직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이단들은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 종결되었죠. 무엇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마음을 살펴야지, 이상한 것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듣고 따라가서 그 사람 용하다더라,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더라, 그 사람은 매일 하나님과 친구하면서 교통하면서 직접 소리를 듣는다더라 라는 소리에 현혹되면 아니 되옵니다라는 거죠. 아니 되옵니다. 성경과 십자가,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으로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제거해버리고 배제해버리고 다른 엉뚱한 것을 계속 말하면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모임은 아주 이상한 모임입니다. 바른 건전한 모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고 행함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무리들은 백발백중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무리에 결코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으로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찬양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빼왔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믿습니까?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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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대요. 해방. 예수 안에서.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는 이 분명한 말씀 속에서 방금 부른 찬양과 동일한 내용이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인권 자유, 경제 자유, 노동 자유, 자유 다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참된 자유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법은 뭘까요? 성령의 법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푸뉴마, 바람이죠. 바람. 여러분, 바람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바람은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바람은 무언가를 흔적을 남깁니다. 나무를 움직이다든지 잎이 날리는 거죠. 성령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고, 또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까지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은 저주와 원망 대신에 축복과 감사를 넘치게 하고,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해방, 자유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현듯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차이가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한없는 탄식과 울부짖음과 아픔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들어가는 자들은 슬픔이 있지만,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과 애통 속에서도 뭘 하게 됩니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자유보다도 뭐예요?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3대 거짓말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어르신들, 빨리 죽어야지. 이게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 근데 생각만 웃어요. 이 새빨간 거짓말 앞에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고가 나서 넘어졌는데 안 죽고 안 부러지고 참 튼튼하게 살아났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한다고 라고 말하는 분도 어저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중요한 거죠. 법이 있으면, 여러분, 이 법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완전한 자유의 법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법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평강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직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선자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항상 겸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형이거든요. 수동태,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 성령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배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지배 앞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아야 됩니까? 저기 컵이 있는데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있죠. 근데 내가 다른 포도주스로 채우기를 원해요. 물이 있을 때는 타면 포도주로만 충분히 채워지나요? 사이다로 충분히 채워지나요? 아니죠. 비워야 되죠. 이것을 물을 비워야 다른 음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내 마음의 그릇, 내 심령의 그릇 속에 세상의 것으로, 세상이 잡다한 것으로, 제약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줄 수 있나요? 없어요. 비워야 돼요. 비우는 작업을 해요. 비우는 게 뭐예요? 회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온전히 비워갈 때 비로소 내 안에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어때요? 회개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 이 비우는 게 잘 되던가요? 참 어렵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께 맡기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즘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전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입술 속에서 이 말로 또한 내가 보여지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자주 해요. 그런데 매일 그런 기도 드리지만 문제 앞에 탁 눈에 보이면 화딱지가 돈다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렵다는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성령의 전적인 은혜 안에 거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는 찬미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입술이 변화하여서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다스림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 또 같은 성도들 간에 상태되어지는 아픔이 되어지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마티에 싸우지 말고 아직까지 내가 성령의 전적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의 전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대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또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 우리 성령의 강력한 붙드심의 은혜가 있을 때에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또는 31일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참회 시간을 하잖아요. 항상 해마다 하거든요. 성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도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신자를 보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 은혜가 우리 가슴에서 감동으로 출렁거릴 때 우리는 온전한 참회함으로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는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은 한번 받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배터리 충전하잖아요. 그죠? 배터리 충전해서 쏘고 나면 방전되죠.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쏘려면 또 충전해야 되죠. 마찬가지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이 없다면 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가 주인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려 달라고 그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을 얻읍시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되죠.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